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택하셨기에 오늘도 하실 말씀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주일 아침 되도록 성령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닫혀진 심령, 판단하는 심령, 계산하는 심령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대로 벌거벗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은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하고 이 평신도 주일은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웨슬리 운동이 영국 사회에서 18세기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이 웨슬리 운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신도 운동. 예, 이 웨슬리 운동이 평신도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성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영국이라는 사회를 바꾸겠습니까? 수많은 헌신된 평신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은 영국이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뒤바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웨슬리가 막 이제 부흥 운동을 시작했을 때 런던에 있던 한 협회에서 어떤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웨슬리가요 너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냐고. 그래서 막 분노하는 심령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그걸 말리려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참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 수산나 웨슬리의 어머니가 웨슬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서 네가 한번 어떤 설교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냐고. 그 얘기를 듣고 웨슬리가 조용히 그 런던 협회에 가가지고 이 토마스 맥스필드의 설교를 들은 거죠. 근데 그때 웨슬리가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평신도 설교가를 일으키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평신도 설교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평신도 설교가, 평신도 전도자가 일어나면서 실은 영국 땅이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운동은 평신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 정말 말씀에 입각한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두울 때가 있었고요. 시대마다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 시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시대를 변화시키시는데 누구를 일으키신 거냐면 그게 평신도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만 들을게요.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애굽 땅을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 평신도였던 요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가 돼서 종살이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애굽의 왕자 목동이었던 평신도 모세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오랫동안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삼으시려고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 시대가 사울을 통해 더 길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목동이었던 평신도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깨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저 페르시아의, 저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로 활동했던 그게 다니엘입니다. 평신도.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누구를 일으키신 거냐면 헌신된 신실한 평신도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잠자는 그대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신도가 잠들어 있으니까 시대가 어두운 겁니다. 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도 평신도였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시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교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교회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성령이 임함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 제자에게만 임했습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예, 성령은 12 제자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다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령이 12 제자에게만 임했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12 사도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임했다면 이거는 사명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12 사도에게 먼저 임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다음 임한 게 아니고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제자에게 성령이 일제히 임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사명, 영성, 능력, 은혜가 이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기도하면 귀신 10마리가 떠나고 성도가 기도하면 귀신 1마리가 떠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못 알아들으셨죠? 할렐루야. 예. 목회자가 기도하면 귀신 100마리가 떠나고 성도가 기도하면 귀신 1마리가 떠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나 성도가 기도할 때나 똑같이 귀신이 떠납니다. 은혜와 능력, 사명, 영성 똑같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이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이 똑같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는 것은 사명, 영성, 은혜, 능력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평신도 주일은 많은 감리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설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중국현재방에도 아마 지금 평신도 분들이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교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평신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평신도 분한테 누가 아픈데 가서 기도해 주고 오시라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평신도가 어떻게 가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잘 보세요.
평신도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아유 평신도가 어떻게 이 말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능력이나 은혜나 사명이나 믿음에 있어서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열등하다는 그러한 자기의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열등합니까? 못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뭐가 슬프냐 그랬더니 평신도한테 그랬대요. 교회 좀 같이 청소하자고. 눈이 왔는데 눈 좀 같이 쓸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목회자의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 맞습니까? 실제 여러분 싫어요. 이게 목회자만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평신도는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여러분 늘 받는 존재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대신 평신도라는 헬라어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이코스라는 말인데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라오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라오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이름이 아니고 라오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신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신도입니다. 라오스. 예, 라오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라오스,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똑같은 단어, 이건 구약의 언어고 신약의 언어로 넘어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뭐죠? 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 여러분 교회가 바로 라오스입니다. 여러분이 라오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라오스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게 신약의 이제 언어입니다. 구약의 언어. 라오스, 교회, 성도. 이게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전체 한국 교회 교인 중에서 목회자는 0.5%가 안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는 몇 프로죠? 99.5%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아, 교회가 이렇다라고 할 때, 누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까? 네,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를 보고,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잠자는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뭘 가지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돌봄받아야 될 양떼가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지만 그 양떼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는 양떼, 그럼 돌봄받아야 될.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4장 5절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외우고 설교를 외워서 하는 이유는 요새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AI한테 설교 한 편 써줘 그러면 다 써줍니다. 읽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 그냥 AI가 해준 거 읽으면 쉬운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웨슬리 시적으로 돌아가요. 웨슬리는 이렇게 야외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지 않고 원고는 다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종. 목회자는 예수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수님의 종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의 종인 거죠. 할렐루야. 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은 뭐냐면 목회자는 주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종인 거예요. 성도의 종.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종이냐면 성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종이 목회자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목회자가 종이라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면 네 가지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라오스잖아요. 구약의 라오스, 하나님 택한 사람. 이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단지 돌봄받아야 될 양떼, 목회의 대상, 교회의 객체, 단골 손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입니다. 평범한 성도, 열등한 성도, 못한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택하셨다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 나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사명. 내 사명을 알려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이 네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교회의 네 가지 기초.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 이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네 가지. 그게 뭐냐면은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보편적이고요.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톨릭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천주교의 캐톨릭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대문자 캐톨릭이라고 쓰면 이거는 고유명사 캐톨릭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소문자로 쓰면 보편적인.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편적. 그리고 교회가 교회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사도적이라는 겁니다. 사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셔요. 교회의 머리. 우리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실 때. 그렇죠? 우리 일신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교회가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했을 때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두 번째,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하다는 얘기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거룩, 구별됐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교회가 끊임없이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교회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보편적이다. 아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느 누구나. 아까 어느 누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받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백인 교회 맞습니까? 이 교회 아닙니다. 다시 부자 교회 맞습니까? 이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트 교회 맞습니까? 이 교회 아닙니다. 양반 여러분 교회 맞습니까? 이 교회 아닙니다. 왜? 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인 교회에 이제 노예 해방이 안 됐을 때 백인 교회에 흑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발로 차버리고 쫓아내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여러분, 이 백인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머리,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됐는가, 거룩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보편적인가, 어느 누구나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국인만 모인 교회, 우리끼리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도의 계보이 있는가, 사도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그 가르치신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게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너희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기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놀라실까 봐서. 네. 우리 신천지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를 보혜사, 구원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얘기한 것이 교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천지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또 통일교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선명이 얘기했듯이 예수님 십자가가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성명이 얘기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통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이름은 그럴싸하게 땄지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안상홍이 가르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JMS 교회, 정명석 JMS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정명석이 가르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교회처럼 보여도 정명석 JMS 지저스 모닝스타 새벽별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사도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갔더니 고해성사를 하더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결혼식에 가봤더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얼마나 많은지. 또 천주교에 가봤더니 얼마나 그렇게 성스럽고 거룩한지. 교회보다 천주교가 더 거룩해. 여러분 이게 교회와 천주교의 차이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겉모습이에요.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는 핵심이 뭐냐면은 천주교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 사도를 누구로 보는지 아세요? 네? 사도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교황을 뽑았잖아요. 지금 새로 뽑힌 교황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황 위에 세워진 겁니다. 교황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왜? 교황이 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천주교는 교황의 교회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제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중세시대 때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신교는 사도가 누굽니까? 교회는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개신교는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12사도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의 터,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성을 이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28장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여기 너희가 누구냐고요. 너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12제자. 이 12제자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 삼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특정 헌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해야 될 일인 거죠.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의 영적 자아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는 열등한, 부족한,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제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평신도의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려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이 단수형. 단수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뜻이라는 단어 이 두 번 나오죠. 이게 텔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단수예요. 하나님의 뜻은 둘이 아니에요. 셋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다음 절 39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 그 텔레마, 단수, 하나, 그것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의 힘을 성령을 베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너희,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두에게 바로 생명 살릴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가 이 사도성,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도성을 이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침묵합니다. 그럴싸하게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 교회가 되게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없긴 없나 보다. 또 제가 전도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이 가족교회가 좋은데 목사님은 큰 교회만 좋아하나 봐. 목사님은 무조건 성장하는 것만 좋아하나 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여러분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가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영혼 살리는 일 해야 된다 하셨던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침묵해 하는 게 낫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래 놓고 갑자기 주섬섬 옷을 입더니 어딜 가야 된대. 아니 너 공부한다 그랬잖아. 가야 된대.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대.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선생님 몇 살인데 그랬더니 30도 안 됐어 그러더라고요. 20대 후반이래.
그래서 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젊은 분인데.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그래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빈소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길래 아니 선생님 왜 돌아가셨대 젊은 분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리 파편에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대. 아니 어떻게 그 건강하신 분이. 저희 아들이 체대 입시를 했거든요. 체대 입시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대 입시는 뭐냐면 운동의 신들이에요.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체대 입시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거죠. 그런데 이 젊은 분이 죽었다 그러길래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더니 아니 허망하게 유리 파편이 튀었는데 과다출혈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유리 파편 튈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른대. 못 물어본 거죠. 네. 빈소에 가서 못 물어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땅이 끝이라면, 사는 게 이 땅이 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체대 입시 가르치고 선생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살까지 사셔도 120세를 사셔도 인생은 짧은 거예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여러분 이곳은요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다 가요. 천국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망한 사람입니다. 허무합니다. 살아서 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은요 그냥 한번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 가족들, 이웃 친척들, 내 형제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나 교회가 되는 순간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삶에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낙심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나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환난 역경 이기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그냥 평범한 열등한 목회자보다 못한, 늘 양육만 받아야 되고 돌봄도 받아야 되는 성도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디를 가나 나는 사명자잖아요. 어디를 가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닙니다. 라오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닫고 이제 진정한 주님의 평신도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